전도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가장 늙었을 때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주제어는 뭐냐? 헛됨입니다. 솔로몬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정말 치사하죠? 예? 예,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옛날에. 아니, 할 거 다 해놓고 자기는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뭐야?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중에 와서 해봤더니 아니야, 하지 마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솔로몬은 자기 욕심대로 정말 와이프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 첩이 700, 1000명이었었고 또 우상 숭배 엄청나게 했고, 근데 지나가 보니까 다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다 어리석었던 거였어요. 다시 오직 내 정욕에 따라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다 채워질 줄 알았더니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참 허무하다라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보면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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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몇 번 얘기하죠? 1장 2절 전도서에 보면은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에는 비교급이 없어요. 그 비교급이 뭔지 아시죠? 이뻐, 더 이뻐, 제일 이뻐, 이렇게 최상급 비교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더 이뻐가 없어요. 이쁘면 뭐예요? 너 이뻐, 너는 이뻐. 그럼 얘가 더 이쁜 거예요. 더 이뻐가 아니에요. 너는 이뻐. 이게 3번 얘기해야 돼요. 근데 거의 5번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보통 3번이 최상급이에요. 가장 헛된 일이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참 히브리어를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저도 이거 보고서 놀랐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다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가장 헛된 일이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욕에 따라서 욕심 부리면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제일 헛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헛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헛된 시간을 보냈는지 봤더니 활락, 진짜 행복이 막 내 유욕과 활락을 추구하는 줄 알고 막 따라갔더니 아니더라. 한번 지식을 통해 보자. 막 머리로 생각하면서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과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지혜와 지식에 내 인생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고 헛된 것이구나.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노력해갖고 이룬 것이 나한테 헛된 것이구나 라고 지금 이 전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주제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결론이 뭐냐? 인생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힘으로는 발견하지 못하더라.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지혜롭게 살아. 지혜롭게 사는 게 가장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그 지혜로운 삶조차도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진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지혜를 구해도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 아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도 노년의 때도 다 헛되다. 그래서 1장 2절에 전도사가 가로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는데 12장 8절 저 전도서 끝에 12장 8절에도 보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하고 결론, 헛된 삶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헛돼. 여기 이 앞에 있는 12장 9절 앞에 내용은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이렇게도 해봤다, 저것도 이 생각도 저 생각 다 막 설명하면서 다 헛되더라고 얘기하고, 그럼 뭐야? 결론이 뭐냐? 9절부터 14절까지 다 읽게 있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된 것이 정직하여 진리에 이르는 말씀이라. 지혜자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을 말씀한 바 박힌 목 같으나 다 한 목자니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은 공부하는 것이 몸에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그래서 결론은 13절 14절 다 아니야. 내가 다 해봤어. 아니야. 진짜 헛되지 않은 일 딱 하나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서, 그것이 바로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세상의 뉴스는 이거 해라 저거라, 여기다 투자해라, 저기 땅 사라, 여기 아파트 들어, 막 별별 말이 많아요. 지금은 아이들 공부시켜서 뭐 해라 뭐 해라, 학원 보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말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다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가 우리 자식들 영어 수학은 막 발발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투자 안 하잖아요. 저는 저도 요새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막 하는 게 뭐냐면은, 저도 제 자식들한테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애들한테 직접. 그거 보면은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자식이 영어 공부 잘하는 거, 학교 성적 좋은 거, 그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 얼마큼 알았나는 별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얼마나 가식적인 모습이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니야 그 말에서 그래 공부라도 해야 돼. 공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 맞아. 하나님 말씀이. 성경 공부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인데 이 말씀을 알면 기도가 더 구체화되고, 예배를 알면 더 구체화되고, 내가 그냥 얼마나 감사해.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냥 성령의 뜻대로만 살면 되는데 이게 자꾸만 의심이 돼. 저도 그랬어요. 제 얘기할게요. 제 얘기. 성령 충만하고 맞아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데 확신이 안 서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나한테 딱딱딱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영감이 따라가는데, 내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인데, 그렇죠? 환경이고 더 많은, 교회 안에서보다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까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야 돼. 그게 잘 안 되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대답할 때 내가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할 때 대답을 못해. 나는 아는데 그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괜히 위축되는, 그만큼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한데,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그래서 제가 창피한 얘기 하나 할게요. 이단, 옛날에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 만나면 저 도망갔거든요. 모르니까. 내가 맞는데 말싸움하면 말에 밀려갖고 내가 질 것 같아 도망가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나서는 하나도 안 무서워.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아니까, 또 저들이 뭘 얘기할지 아니까. 그래서 물론 성령님께서 깨닫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 읽으라고 주신 겁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는 거, 또 여러분 자식들 수학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시키시고 성경 더 잘 알도록 하셔야 돼. 그래서 그래야 내가 뭐냐? 안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물론 구원의 확신이 갖고도 있지만 이 성경이 여기 있는 이 모든 게 그 하나님을 구체화시키잖아요. 더 확실하게 알게 하잖아요. 나만의 하나님으로 고립적인 게 아니라 가서 얘기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은 맨날 기도하라 기도하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담임 목사님 말씀 엄청 많이 읽어요. 엄청 많이 계속 성경 읽으셔요. 근데 우리는 뭐냐? 성경 안 읽잖아요. 그만큼. 성경 한 번 읽어도 저는 뭐냐? 저도 많이 읽었지만은 그냥 의미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의미를 알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어느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 단편적인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나는 뭘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게 차곡차곡 쌓여지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도 확실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더 확실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애매한 거예요. 맨날. 예수님은 맞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기도할 때, 저도 마찬가지, 주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성에 가서 막 기도하고 딱 했는데, 대학교 딱 돼가지고 어른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역의 세상을 딱 바라봤을 때 세상 가운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엄마 아빠 말도 안 들리고 누구 말도 안 들리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읽으니까, 읽는 게 뭐냐, 무조건 읽는 게 아니라,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하루에 3장 5장 읽었어요. 그나마 읽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좀 구체적으로 좀 잘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는 참 안 것 같은데 이게 안 이어지는 거야. 안 이어지니까 단편적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이나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는 시간, 토익 맞아요. 900점 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만한 시간을 성경에 한번 쏟아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애들 토익 공부할 때 막 한 달 동안 하루에 막 8시간씩 막 공부하고 막, 근데 성경을 그렇게 공부해 본 적이 있냐고요. 하루에 막 4시간씩 3시간씩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영수에 매달려 갖고 막 학원에서 보내는데, 그거에 반만이라도 정말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봤냐고.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정말. 저도 그래서 지금 계획이 뭐냐면
저희 애들 이제 하나씩 데리고 이제 성경을 이제 해야 돼. 저희 아이들만 하긴, 저 애들만 하면은 아까워가지고 이제 중고등부 애들한테 좀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영어 수학보다 성경. 그런데 부모님들 반발하겠죠. 학원 가야 되는데 그러는데 학원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을 잘 알면은 안 흔들려요. 성경 참 알고 싶은데 이게 참 안 알아지잖아요. 나 혼자 읽으면 참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애들하고 좀 국어 공부하듯 영어 공부하듯 수학 공부하듯 이렇게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 하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 많이 보내주세요. 학원에 안 보내줘도 요거는 꼭 보내주세요. 안 보내려나 보다. 이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져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 메시지가 뭐냐면 이 헛되다. 그러니까 다 헛돼요. 이 세상의 공부는 헛되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통해서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고 가장 풍성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지혜는 뭐냐? 죽음을 통한 인간의 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또 이 죽음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헛되답니다. 하지만 결론은 뭐냐? 결론 다시 한번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한번 2장 24절 제가 써놓은 거 있죠? 결론 9절 2절 여기 전도서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 나는 것이다. 이게 뭔지 아시죠? 마음이 편해야지. 몸이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한 게 최고인데 그 마음 편한 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고 12장 13절 14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똑같이 이제 인생에 관해서 쓰는데 욥기는 뭐냐? 이야기를 통해서 드라마적인 현실, 그렇죠? 그 딱 편히 산다면 전도서는 뭐냐면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이것 때 보고 저것 때 봤는데 참 내가 왜 그랬으나 몰라. 그래서 회고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한계와 운명을 측정하면서 어떻게 이 인간의 한계 가운데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볼까 막 시도를 하는 거예요. 욥기도 고난이 왜 그런가 막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냐? 하나님 안에서밖에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한 지혜라고 할지라도 혼자 가게 내버려두면 그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결국 지혜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을 깨달을 수 없고 인간의 궁극적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만이 남습니다. 결국 뭐냐? 헛되다 헛되다. 이거의 답이 뭐냐? 답을 찾아야 돼요. 인간이 헛되다. 그 답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질문을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인생 있잖아요. 역사서와 이 선지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또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중이에요. 확실한 답은 예수를 통해서 이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헛된 삶, 우리 인생 가운데 헛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심령이 편안한 거, 이거라는 것이 이제 메시지고